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5일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한 주일씩 주일 받은 음성 얼마나 잘 기억하고 또 실상을 이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 내일은 주일을 예배하는 또 날이니까 주일을 잘 예비하고 또 한 주일의 실상을 잘 이루는 결론을 내는 것이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는 줄 알고, 우리는 한 주 한 주 또 하루하루 또 순간순간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 언제나 주님 앞에 심판받을 자인 줄 알고, 또 천국 가서 또 준비에 양육을 받는 자인 줄 알면서 항상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가지고, 또 나의 의지할 대상 주님을 알고 나를 심판할 대상 주님을 알면서 살아가는 명확한, 참 배경이 든든한, 방향이 확실한 저희들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지금은 2025년 12월 달입니다.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금년 주님 앞에 작정한 것 또 주님 앞에 다 하게 해주시고, 또 내년을 또 준비하게 해주시고, 또 죽을 날이 점점, 우리가 심판받을 날이, 죽을 날이 가까워 1년씩 하루씩 가까워한다. 셈을 세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움직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우리가 이 위치를 잘 귀하게 여기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0장입니다. 주와 같이 가게 되는 120장. 항상 따라가겠네.
든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한 백성 구고자 내 몸을 드리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몸을 드리었건만 너무 못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참 죽은 인생을 면하여 주니 큰 고생 아닌가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영복을 가지고 내 집에 준 것은 값없는 구원과 큰 사랑이로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정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다음에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에 대해서는 나팔 소리 같은 흠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개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자,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말씀, 또 하나는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말씀 두 가지 본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제는 주의 날에 내 대해서는 나는 주님의 큰 음성을 듣고 들어가고 돌이켜서 사도 요한 같이 주님을 참 아는 종, 사도 요한 종이 됐어요. 종으로서 알아가는 자가 되자, 이렇게 이제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 우선 좀 여러분들이 주의 날에 우리가 저는 항상 그 주일은 이래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날이다 생각합니다. 그래, 특별히 다른 날보다도 약속하신 주의 날에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주의 날에 하나님이 많이 모인 사람들 앞에 또 은혜를 더 주신다기 때문에 예배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잡혀드리면 더 은혜를 많이 주신다 했어요. 많이 주신다고. 근데 그렇다고 무슨 인간끼리 친목단체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래도 교회 그 집사님들이라든지 일부 주동되는 집사님들이 정말로 자기가 진실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 혼자 예배 드릴 때보다도 같이 예배 드리고, 또 그 날 중에 또 주일날 주의 날이라고 했으면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 걸 믿고, 주의 날에 약속하신 날이니까 또 은혜를 받으려고 하세요. 그럼 그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셔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배는 어느 날에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 날의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 주의 날에 오늘 우리 주의 날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주님, 저는 이렇게 사람 말이 많은데, 세상에 얼마나 요즘 미디어에서, 유튜브에서, 방송에서, 뭐 문서로, SNS 얼마나 말이 많아, 그치? 그거를 어느 말을 내가 기중히 마음에 담아 들어야 될까? 우리가 참 가려 듣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죠? 가려 듣는 게 힘들어. 근데 우리가 들어서 깨닫고 믿어야 될 말씀 있긴 있어. 근데 들어서 깨달아 믿을 말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 방향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인 건데, 우리가 뭐 배우긴 배워야 되잖아. 들어서 배우고 보아서 배우는데, 그죠? 그래. 오늘 우리 하나님께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말 중에 어떤 말을 내가 듣고 기억하고 새기고 살아야 될까? 여러분들 근데 그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수많은 말, 문장, 언어 중에 어떤 말을 정말로 귀중히 듣고 기억하고 새기고 살아야 될지. 그래, 그걸 받은 사람, 그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복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귀중히 여기고, 그래서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렸다고 주의 음성을 목사님 설교를 잘 들었다고 주의 음성을 들은 건 아니고, 일단은 하나님 종을 통해서 말씀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들어야 하나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저 김윤수 목사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럴 때는. 그러나 본인의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들으면은 저 개인 김윤수 목사의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들으면 제가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는 겁니다. 이걸 잘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든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음성을 들어갖고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귀가 얇아가지고 이 말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런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꼿꼿이 그 길만
꿋꿋이 하나님 말씀을 딱 따라서 1년 가고 3년 가고 5년 가고 10년 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성공을 해. 그만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가야 된다고 작정했는데 하루도 못 가서 누가 이런 말하면 일로 또 들려가고 또 어떤 현실 가서 이래 끌려가면 저리 끌려가고 중심이 없는 거야. 제가 그것도 세상에 돈 버는 투자에 대해서도 생각해요. 투자하는데도요. 제일 중요한 가치를 바로 딱 잡는 거거든. 아무리 가치를 좋은 종목을 딱 잡았다 해도 다 그게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시간. 어떤 건 1년도 기다려야 되고 어떤 것도 5년도 기다려야 되고 그래. 5년도 기다려야 되고 그래. 근데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입장에서 했지만 쭉 그걸 믿고 쭉 가서 옳은 종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 크게 돈을 벌어요. 다 누구든지 종목을 바로 선택하고 종목도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잡아서도 내가 노력해서 누구한테 들어서 누가 좋대 하니까 또 누가 좋다니까 또 가고. 이건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배우고 힘쓴 게 없기 때문에 사람 말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 그 주식 전문가들도 그럽니다. 투자 전문가들도 주식을 자꾸 팔았다 였다 하면 거의 100% 실패한다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바꿔도 실패한다는 겁니다. 알겠지? 적어도 그러니까 한 가치를 알고 꾸준히 좀 견뎌야 되잖아. 그지? 꾸준히. 예. 근데 그걸 팔 수밖에 없도록 막 세상 거짓말이 막 방송에 어떤 사람이 누가 그런다. 목사님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직도 그걸 몰라? 방송에 나오고 신문 대로 나와서 이정수 집사님 투자 잘 안 했지만 하면 투자 성공해요? 그 방송에 전문가들이라고 나오잖아. 전문가들 말 그거 다 했으면 다 성공해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돼? 다 실패하지 거의. 다 실패하잖아. 그래 그 전문가가 아니래도 그게 말로만 자기 이름만 전문가지 전문가가 아니야 그거는. 응? 그거는 결국은 여러 사람 하나 자기가 잘 판단해서 그 중에서 어느 게 옳은지 찾아서 가야지. 전문가라는 이름 듣고 나왔다가 저 사람 더 유명한 전문가래. 그리고 이 교회도 그러면 저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유명한 목사님 그 따라가면 돼 무조건. 응? 근데 저 목사님 좋은 줄 알았는데 더 유명한 목사님이 나타났대. 그럼 그것도 또 따라가야 돼? 이정수 씨 그렇게 해야 돼? 더 유명한 목사님이래. 그럼 그거 따라가야 돼? 그 전문가래 자기가. 구원 전문가네. 그 뭐든지 내가 하나님께 첫째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입니다. 처음 은혜를 주실 때 그거를 귀하게 여기고 잘 하면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에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 왜 처음에 귀 있는 자가 있는 게 누구든지 신앙 양심은 다 줬대요. 근데 신앙 양심을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나마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이 자기 안에 옛사람과 세상을 이겨갖고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기존적으로 좀 신앙 양심도 지키지 않나?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성령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뭐든지 욕심 하나 잔뜩히 해가지고 투자라는 사람은 100%다 잃는 거고 정말로 투자나 투기라는 건 어떤 경계가 좀 모호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투자라는 거는 내가 투자해서 그 투자는 그 회사도 잘 되고 그지? 잘 되는 걸 놀아 같이 이렇게 나눠 먹는 것. 내가 투자했으니까 투자금 받아서 그 회사가 잘 돼야 되잖아. 그죠? 또 우리가 어디다가 코인 같은 데도 투자되겠대. 이 실효성으로 있는 어떤 이게 뭐가 일을 하는 거, 그지? 그래가지고 여기 또 회사가 돈을 뭔가 실효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지? 진짜 그 회사가 해서 무슨 경제 실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실용적인 건. 안 그러면 다른 어떤 저장 수단이라도 되든지. 그런 걸 가지고 보고 내가 거기다 같이 그 이윤을 그 혜택을 논아 먹는 거지. 그건 상관없고
돈이나 따먹겠다. 이러면 그건 도박이야, 도박. 알겠죠? 돈이나 따먹겠다는 건 뭐라고요? 도박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기다려야 되죠. 그죠? 또 그게 종목이 딱 바로 보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누구를 따라갈 때, 저 사람은 분명히 괜찮은 사람 따라가야 되겠어 하지만 누가 보면 아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이 안 그러면 안 따라가야 되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진짜 같은 거야. 말 따라가면은 말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옥녀 씨 말 따라가면 진짜 훌륭한 말을 하니까 따라가면 되겠지. 그럼 뭘 보고 와야 돼? 그 사람의 인격, 여태까지 해왔던 그 인격이 이런 그걸 보고 따라가야 되겠잖아요. 그치? 이 개는 무슨 소리 한다고요? 개소리하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 말만 보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 오늘도 우리가 오늘 주님 여러분 첫째 내가 이 말은 처음에 주님이 내게 성령 감동을 시켜줬어. 어느 때인가 그게 그걸 꼭 붙잡고 나가야 되지. 저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은혜지. 어떤 사람은 참 일주일 가다가 또 흔들리고 뭐 흔들리니까 너 예수 잘 믿는 것도 좋아. 너 종종 그런다고 너 예배 본다고 또 갑자기 너 회사 좀 오라는데 한 번 안 나오면 되겠어? 이러면서 또 야 밥도 안 먹고 살아? 또 이러면서 또 흔들어대고 또 어떨 때는 또 사람 관계 누구 만나야 되잖아 주일 그치? 그럼 너 사람 없이 너 혼자 사는 거야? 또 이러면서 흔들어대고 그치?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잖아.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인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래 이 길을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보다 더 하나님을 따라갈 때 내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거지. 그 인간도 따라가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그분을 더 귀중히 여기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택하고 구원을 택하고 귀중히 여기 거기 주시지. 현실을 간다고 뭐가 또 있다고 힘들다고 또 이것 따라가다 다시 돌아가고 또 이것 따라가다 이러면 하나님과 구원을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틀려. 어려움이. 그러니까 이 세상 투자라는 것도 비슷해요. 이제 보면 그죠? 막 이런 게 좋은 것 같아. 자기가 힘써서 막 연구하지 않으면요, 그 귀에 끌려가.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본 경험이 그래도 있어갖고 힘들어서 이렇게 가본 사람은 막이 그게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 이런 말이 있더라고 어떤 분. 내가 한 사람 우리 아는 분인데 그 어떻게 누구 따라하다가 돈을 많이 벌었어. 뭐 1억 9천만 원 벌었다든가. 금액까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다 잃어버렸대. 내가 알아서 한 게, 너 따라 했잖아. 그렇지? 따라서 했는데 탁 와서 벌었어. 근데 내가 실력으로 번 줄 아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내가 딱 보고 자기는 잘한다고 투자했는데 그게 어떻게 돈 날리는 투자를 해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힘써서 찾아서 한 그거는 다음에도 또 그런 걸 알서 보고 할 수 있는데 어쩌다가 남 따라 공부를 안 하고 한 거잖아. 그지? 한 거는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다가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날려버리게 되는 거야. 우리 구원도 그래. 누구 따라가는 거 좋아요. 목사님 따라가고. 근데 따라가다가 힘써서 나도 자기도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자기 마음도 하고 목숨도 하고 힘도 하고 떴다 해서 내 인격을 기울이면서 하나님께 받는 건데 그래서 누구 또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고 그나마 했는데 조금 복을 받았어. 그래서 복을 받고 나면 복이 없는 사람들은 야 내가 얻었네 이래갖고 자기가 또 한 것 같이 하다가 또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야. 하나님 없이. 응? 그러니까 내가 힘을 써서 하나님께 받은 게 있는 거는 다음에 또 그 길을 갈 수가 있는데 내가 힘써서 내 마음 들여서 하나님께 힘써 받지 않은 거는 가치 없이 또 남한테 휘 휘둘려갖고 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좋은 선배를 만났어도 그 선배를 따라서 내가 이렇게 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도 떴다 다 들어서 주님을 얻은 그까지가 있어야지. 그지? 그거 없이 그냥 쉽게 또 얻은 거, 그거 신앙이 아니야. 신앙은 그게 신앙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돈 버는 투자도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음성을 듣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세상은 옛날에 보면은 안 믿는 세상에서도 옛날 뭐 좋은 선배를 지도자를 멀리까지 가서 배웠어. 어떤 사람들은 옛날 뭐 공자 책 읽어봐요. 공자한테 배운다고도 오고. 저는 그 기독교 안에 보니까 존 낙스라는 사람이 그 스코틀랜드를 전부 교육해서 청교도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칼빈 그 영국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 칼빈 그것까지 찾아가서 말씀을 뭐 너무 존경하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배웠대. 그분 존 낙스라는 사람은 그 귀하게 배워가지고 귀하게 배웠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와서 자기 이 스코틀랜드 와서 그 메리 여왕이라고 그 아주 스코틀랜드 천주교를 신봉하는 여왕에서 그 여왕하고 싸워서 그 귀족 그 스코틀랜드 귀족들과 합해서 싸워서 승리해서 그 왕을 몰아내고 그 스코틀랜드가 이제 청교도 개신교의 나라가 돼버려서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그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그 장로교가 호주로 간 거야. 호주로 가서 호주 장로교가 된 거야. 호주라면 어딘 줄 알지? 오스트레일리아가 호주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그 호주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전한 지역이 어디냐? 경상남도 지역이야. 경상남도. 그러니까 경상남도 지역이 좀 신앙이 보수적이잖아. 고신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그때로 보면은 저기 칼빈의 글을 제일 중요시하고 마음에 깊게 새기고 간 제자가 저기 누구냐? 존 낙스야, 낙스. 그 존 낙스가 그래서 스코틀랜드 청교도를 일으키고 그게 미국 영국의 청교도가 된 거야. 영국 쪽으로는 청교도가 되고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거의 저 장로교 저기 호주로 많이 전해가지고 호주 장로가 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이 말하는 거는 칼빈 앞에 너무 귀하게 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한 곳들이 정말 정통신앙들이 이렇게 번져나간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겨야 돼. 일단은 귀하게 여겨야 돼. 또 그런 사람도 있고 저는 또 우리 공예도 보면은 복음이 좋다. 근데 대부분 보면 그 말씀이 좋아하면서 그걸 따라가지를 못해. 가지를 못해. 좋긴 좋은데 어디 가서 그 얘기 들어 무슨 소리가 너무 좋다. 한번 갖고 오지. 내가 정말 귀한 말씀이야. 그럼 내가 거기서 기억을 받다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어. 이런 사람들이 적어. 근데 우리 저 건희 할아버지 누구지? 장기상 목사님은 그걸 알고 어디고 내가 물어봤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지금 부산이면 기장이면 엄청 멀거든요. 서북교에 있는 데하고 부산 저 끝이잖아. 끝에. 거기 그때 건희 아버지 직장이 거기 있었어. 내가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장기상 목사님한테 들었지만 누구야? 김무성 목사님도 그 같은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는 거예요. 거기서 또 다 차를 타고 한참 옛날 그 교통이 얼마나 불편해, 그치? 그래도 주일날 다 오는 거야, 이제. 오는 거야. 물론 다른 교회 다녔지, 열심히 다녔는데, 그런 게 있어? 너무 귀하니까. 그 말씀 귀하게 여기니까 온 거야, 귀하게 여기니까. 또 저는 왜 김보은 목사님 뭐 안 좋은 면도 많이 있지만 기중에 여기는 게 근처에 있었는데 정경질이라는 사람이 마침 그 회사에 가가지고 같이 다녔는데 그 백무사님 설교한 거를 읽어주는 거야. 근데 들어가려니까 이런 말씀 있어? 읽어주는데 막 은혜를 받은 거야, 그게. 읽어주는데도. 야, 안 되겠다. 나도 거기 가서 신앙을. 전부 다 던지고 막 부산에 왔어. 근데 그 집이 원래 안 믿는 집이잖아. 사교원차 예수 믿었는데
자기가 서북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버지부터 전 가족이 다 예수 믿게 그것도 잘 믿는 사람들이 돼서 전부 다 모든 가정이 다 목사 산모 되고 목사 되고 또 장로 되고 또 아버지도 그런 사람이 됐어. 나는 그걸 이 길인데 정말 귀중한 줄 알고 내가 움직여지는 사람이 나는 너무 귀하게 보는 거야. 내도 말씀을 귀하게 보니까 근데 보면 뭐 말씀이 좋다 하면서도 뭐 필요하면 휙 아무 교회나 뭐 직장 따라 뭐 따라 휙 날아가 버리고 그렇지 또 뭐 그런 거 보면은 하여튼 그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 하는 거는 여러분 설득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자기가 말씀의 기중성을 알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서 모든 게 되는 거지. 뭐 아무 교회나 가면 되지. 뭐 또 서울 가니까 서울 가고. 그런 사람 함부로도 이사도 못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교회 중심으로. 그런데 감사한 거는 저부터 우리 가족, 우리 어머니부터 그런 생각을 하나하나 나중에 다 가지게 되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서북교회 중심으로 다 모여가지고 안 믿는 사람 없이 다 믿고 또 서로 그래갖고 참 너무 뭐 명절 때 모이면 뭐 한 50명도 모여 손자까지 우리 어머니 계실 때 같으면 그렇게 다 그 복음 안에서 사는 거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여러분 듣고 뭐 설득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왜냐하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주일날 이렇게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줄. 근데 그게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서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첫째는 좋은 종이라야 되고 아무리 좋은 종이라도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알겠죠? 근데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일단 신앙 양성을 지켜야 되잖아. 그렇죠? 귀 있는 자는 했으니까. 그렇지? 신앙 양성. 이게 옳다고 옳은 대로 한번 율법적으로라도 살아봐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죠? 실학을 해봐야지. 오는 거 있어도 뭐 때 형편에 따라 이래 지키고 저래 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은 안 돼. 왔다 갔다. 하나님이 분명히 현실을 미혹의 현실을 막 주잖아. 그러면 누가 와서 이렇게 미혹도 했다 또 핍박도 했다가 하면 그래요. 또 양보하고 또 이래하고 양보하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귀하 나냐 세상이냐? 우리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에 너 아들이냐 나냐 이렇게 했잖아. 맨 처음에는 저 돈 물질에 실패하고 또 예부까지 내려갔잖아. 근데 그 후에는 롯하고 관계에서 다 이겼잖아.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 가는데 하나님 한 분을 다 뽑고 꾸준히 나갈 수 있어야 돼. 그게 여러분들. 세상에 돈 버는 투자도 또 거의 비슷해요. 첫째는 옳은 종을 만났을 때를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어떤 투자를 할 때 옳은 그 대상을 딱 투자했을 때를 말하는데 아무리 옳은 거라도 꾸준히 안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 가치를 알면 흔들리지 않잖아. 가치를 알면은. 그러니까 저는 주님 사랑에 대해서 내 어릴 때부터 마음도 하고 목숨도 하고 힘도 하고 떴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 해서 주님을 내가 또 섬겨야지. 이 이상 어디 있겠냐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지. 그죠? 그래서 저는 살면서 그래 세상에 돈 부자들 재벌도 있고 권세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 평생 어떤 사람 권세만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평생 명예만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평생 돈만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거 다 두고 가야 되잖아. 그래 부자 어리석은 부자비에 그 사람 그날생에 불러가니까 이 누께서 되겠느냐가 나왔잖아. 그렇죠? 다 불러가니까. 그래서 어차피 다 나중에 죽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이나 내나 같은 믿는 사람이라 합시다. 뭐 때문에 세상에 보냈겠어요? 같은 하나님 택한 자로서 그 권세 많이 취하고 오라고 보냈겠어요? 돈 많이 벌고 오라고 보냈겠어요? 명예 많이 취하고 오라고 보냈겠어요?
하나님을 많이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배운 필연적으로 오는 게 감사가 되는 거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거 갖고 오는 거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래 하나님 배우는 거 그거 잘하고 가게 제일 큰 성공이구나. 그래 인생은 저는 그렇게 항상 그래서 제가 큰 일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사람이지 하나님 같이 살 사람이지.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지금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내가 제일 후회 없는 삶을 살까? 중요할 때마다 그 결정을 합니다. 내가 그걸 언제부터 딱 결정했는가 하면 내가 중학교 딱 들어가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저번에 들어서 알겠지? 너무 다른 애들은 공부를 많이 갖고 왔는데 나는 하나도 안 해갖고 왔단 말이야. 우리 뭐 어머니나 이런 거 모르니까 무슨 학교 보내면 될 줄 알았지. 그 당시 거기도 다 그런 학교 오면은 다 과외 수업을 미리 해가지고 영어도 다 공부하고 그때도 보면 지금이나 비슷해요. 좋은 학교는 부모들 배경이 있는 애들이 오는 거고 그러면 지 혼자 공부 잘해서 가난한 집에 오는 사람은 우리 한 반에 55명인데 옛날에 보결이라고 부자들이 또 기부 입학금 있잖아. 그치? 어떤 사장 아들 뭐 기부 입학금으로 온 애들을 우리 보결이라고 부르는데 걔들은 우리 딱 알아 벌써. 공부를 잘 못한 애들이 전문가 부족해. 근데 그 중에 내가 딱 보면 한 45명은 다 쨍쨍한 집안이야. 쨍쨍한 집안들. 다 내 그때 가보니까 내 같은 학년에 부산시장에 어떤 김윤호 아들도 있고 교육감 아들도 있고 뭐도 있고 뭐 그 한 10% 정도만 가난한 집 출신들이야 보니까. 그 가서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낙심 안 했어. 그래 하나님 계시니까 내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생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이 세상을 내가 여기서 무슨 공부 성공하고 돈 성공하고 명예 성공하는 그게 내 최종 성공은 아니겠지. 그지? 하나님을 배워가는 게 내 제일 큰 성공이겠지.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할까? 막막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이것도 모르고 이 학교 보내냐 원망하겠어? 우리 부모님 뭐 저 학교도 안 보낼 사람인데 그것까지 뭐 생각이나 했겠어? 우리 김혜경 지사님도 이제 얘기 들어야 되겠다. 그때 그래가 시험 치라가 이제 중학교 입학 시험 그때 입학 시험 치거든. 치러 또 간다. 가니까 우리 어머니 누님 또 물어보니까 잊어버리더라고. 그때는 또 시험 치고 점심 먹고 또 오후에까지 시험 쳤어. 그러니까 그때는 막 그래갖고 오전만 되면 있잖아요. 뭐 시험 모범 답안에 나와서 막 맞춰보고 막 그랬어 그때는. 그러니까 오전에 모범 답안 맞춰보니까 내가 시험을 너무 잘 친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혜경 선생님, 야, 너 톱 할 수 있겠어? 이러는 거.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더니 톱이 1등하겠냐고 물어보는 거야. 나중에 내보고. 근데 등수는 말 안 하지만 나중에 우리는 그때 등수가 다 나와야 들어간 입학 등수가. 등수가 좋게 돼 있어. 1등은 아니다 하여튼 좋게 돼 있었거든요. 우리 누님 그때 잊어버리고 있어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할까. 낙심 안 해 그래도.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줘서 어릴 때부터 그 믿음을 준 거니까 그지? 그래.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고 그래도 예배는 안 빠지고 그 말은 주일도 범한다는 뜻이 아니고 저녁 예배 같은 것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내가 가면서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했어. 그래갖고 막 제 날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알겠죠? 왜? 우리는 그때 공부하니까 1학년부터 영어를 교과서를 2권 가지고 공부를 해요. 2권 다 외워와야 돼. 수학도 엄청 어렵게 가르쳐요. 그래. 그러니까 공부를 세게 가르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러다 낙심 안 하고 하나 막막한 혼자 또 과외수 가르칠 사람도 없잖아. 누구한테 나 혼자 독학을 해야 되니까 누가 어떤 고액과외 선생님 부를 수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죠?
지금 같으면 뭐 학원도 나가고 또 개인 고액과외도 받고 이래 하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런 말은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내가 느낀 게 다니엘에게 10배나 지혜를 더 주신다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만큼 주시는 거야. 내 그 체험이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많이 이제 연전적으로 따라갈 수 있게 된 거야, 알겠죠? 따라갈 수 있게 됐어. 그래갖고 이제 1학년 때는 2학년 때는 좀 더 정신 차려서 더 잘 사니까 성적이 많이 나가지고 이제 3학년 때는 장학금이 이제 나오는 거야 보니까 2학년 때 성적으로 주니까. 그래. 그럴 때도 내 그때부터 정한 게 있어. 그래. 그때부터 그래 내가 왜 세상에 공부를 하지? 왜 내가 돈을 벌지? 또 목회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왜 목회를 하고 있지? 내 목회를 해서 유명한 목사가 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목회 성공하려고 목회하는 사람도 있어. 목회 성공이나 사람들이 인정하는 목사가 되려고. 그러니까 그걸 백목사님 어떻게 표현한 줄 압니까? 세상에서 인정 못 받으니까 교회 목회자가 돼서 세상에 사람들한테 감당 못하니까 교회 갖고 머리 되려고 하는 그것도 나쁜 거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세상에서 공부해서 뭐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유명한 목사 되려고 큰 교회 목사 되려고 왔다. 그거 나쁜 거다 이거야. 그래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가잖아. 인생의 진짜 성공은 뭘까? 내가 이 모든 생활은 뭘까?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야, 그죠? 그 하나 거기서 자 공부하는 데서 공부냐 하나님이냐, 돈을 버는 돈이냐 하나님이냐, 또 목회하는 사역 속에서 목회 성공이냐 하나님이냐 이런 걸 자꾸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택해 나가는 게 힘들지. 그래서 저도 진짜 어려운 것도 한번 경험한 게 뭐냐면은 백목사님이 저보고 대학을 가지 말라는 거야. 무슨 말하면서. 그때 예배 왔을 때 학교 가서 대학 가면 되는 때인데, 그지? 근데 뭐 가지 말라. 난 저 신학교는 가도 갈 수 있는가 싶어서 고신대학 가겠다. 그것도 가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나를 지도하는 목사님이니까 들어야지 하고 순종했어, 그지? 순종했지만 중간에 막 이런 마음이 있겠지, 그죠? 그 후에 내가 한 몇 년쯤 됐나? 10년쯤, 한 8년쯤 됐나? 중간반사 할 때니까. 내보고 나는 남의 일을 기억을 안 하겠지 싶었더니 한 8년인가. 그 후에 저를 중간반사 하고 난 다음에 저를 딱 한번 만나. 야, 윤수야. 그때 개인적으로 만나고. 내가 너 대학 가지 말라는 게 너무 잘했지? 그러는 거야. 기억을 하고 딱 있는 거야. 그래, 감사하더라고. 기억만 해주면 그래도 너무 감사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도 내가, 그래, 인간의 일에서 기중하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생각해서 한 거니까, 그 기중하면 내 구원에 유익하겠지. 이래 해서 순종한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왜? 어차피 하늘나라 가서 내가 심판받고 계산할 거니까, 그지? 그래서는 이런 걸 지금도, 그러니까 그때 어릴 때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남아서 계속 어떤 내가 어쩔 때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겠지, 한 번씩. 그러나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해야 될 때는 꼭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간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은 우리 가서 심판도 받고 또 그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주를 기쁘시게 했나 그 심판을 상 받는 심판입니다. 그죠? 그죠? 영광의 심판 그거를 하고 가는 거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게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방향이 가다가 뭐 좀 빨리도 못 가고 머뭇거릴 수도 있고 했지만 그래도 방향은 꾸준히 갖고 왔으니까 뭐 그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그렇게 쭉 살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 나중에 무시 안 당하게 삽니다. 무시 안 당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첫째 가족들이 이해를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또 목회자들이 이해 못합니다. 어떨 땐 교인들도 이해 못합니다. 그래도 한 해 뒤에 가면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아니야.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다 나를 잘했다고. 나중에 목사님, 우리 동료 목사님도 다 나를 잘했다고. 우리 교인들이 모르겠어. 우리 3번겸 했던 게 나 다른 교회도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또 몰라. 우리 이정숙 목사님 잘했다 할지 잘못했다 할지 나 그건 모르겠네. 그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보면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게 살게 합니다. 또 하나는 왜? 대적을 했는데 보니까 아니거든. 하나님이 같이 하거든. 저는 그걸 왜 보냐니까. 다윗 놔두고선 다니엘도 보면 그런 우상 과도가던 속에 살았는데 말씀 들어서 하니까 왕까지도 너의 하나님 이래 있잖아. 그렇지? 하나님을 알고 다니엘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아니까 그 하나님 아니까 다니엘을 또 높여주지 무시하겠어요. 그죠? 또 요셉도 바로 왕이 너의 하나님. 그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큰 줄 아는데 요셉을 무시하겠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 무슨 표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무시를 못 하는 거야. 또 가다가 보면은 이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어느 정도 주신단 말이야. 어느 정도 또. 또 어떨 때 지혜도 주신단 말이야. 전 지금도 이제 뭐 장례식장에 가서도 또 그분이 그러고 누가 돼 보면 목사님 나이보다도 너무 이게 뭐야 생각이 팍 잘 이렇게 돌아가고 한다고 뭐 또 같은 일을 해보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기 저보고 감사하더라고. 나는 그거는 왜 내가 막 늙은 노인네 같이 계산도 더디고 생각도 더디고 그러면 답답 어찌 되겠어. 그지? 근데 저는 왜 그렇게 기도한 줄 압니까? 하나님, 내가 노년에 하나님 주신 구원을 이렇게 잘 받고 살았는데 이거를 많은 사람에게 이 노년의 깨달음을 잘 전하고 가려면은 모세가 죽는 날까지 길에 계셔야지 않고 신명기 34장 같이 했는데 눈도 흐리지 아니했다는데 거기다가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 모세가 총명도 하잖아요. 총명하고 또 이렇게 이 육신이 건강했잖아요. 그죠? 딱 그 앞에 가서 다 그 끝났을 때 다 떠날 때 딱 지내서 갔잖아요. 그죠? 10년째 병투병에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저도 하나님 귀하게 그동안 주신 거 이거를 잘 전하고 가기에 내가 이렇게 기력도 어느 정도 있고 필요할 만큼 눈도 밝고 귀가 안 들려갖고 막 이러지 말고 귀가 어두우면 사람하고 교통을 못 합니다. 또 그다음에 총명도 하고 어느 정도 건강을 주시라고 그러고 또 주님 앞에 일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내 건강을 달라지 내가 좀 어디 돌아다니고 지금도 성은이는 아빠 여행 오라 그러는데 진짜 가기 싫어. 저는 여행 가기 싫어. 그런 힘 빼기 싫대도 그래도 뭐 어떤 목사님들 나이가 들었는데도 미국 가고 싶다 목사님 갈 때 같이 가자고 그러면 내가 그럼 정전하고 그래 갈 때 있으면 같이 갑시다 하고 그냥 말이나 하지 내가 안 갈라 그래. 성지순례도 가자가 몇 번 갔다 왔을 건데 나를 꼭 가자 그래. 잘 갔다 오세요. 난 테마 여행 벌써 다 하고 있어요 이러고. 그 가서 저는 뭐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그 의미를 봐야 되잖아. 의미 있게 그걸 봐야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예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 66권 말씀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들으면서 깨달아야 돼. 그리고 또 이 자연 만물에 돌아가는 걸 이 시대가 돌아가고 이 자연 형태가 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예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이게 연결이 돼야 돼. 근데 그 뒤에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자연계시 속에서 예수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세상 속에서 또 성경을 읽고 보면서 예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이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살아. 제가 요즘 예배속교에 자꾸 얘기하잖아요. 받은 구원에 대해서 너무 그 감사가 넘쳐서 감사하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게 주님 내게 하신 그 은혜를 좀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고 살아야지. 안 그렇게 했어요, 그죠? 저는 참 우리 어머니가 내한테 이래 그렇게 했지 뭐 부도간도 많지만 그래서 자기 나름 힘을 다해서 하는 걸 보고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되겠다 이래 하니까 그분이 기쁘면 내가 기쁘잖아,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기쁘면 내가 기쁘잖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지? 어? 그 감사함으로 하는 거지. 타락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내가 율법도 해결한 거, 난 이렇게 충성해서 이렇게 잘 믿어. 또 하나의 축복해 준 어떤 돈 가지고 나는 복을 받아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막 결과적으로 누구 자랑하는 거죠? 자기 자랑하는 거잖아. 우리 진정은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거기에 대한 감사가 하다 보면 자랑할 게 없는 거야. 그치? 이거는 여러분 귀에 박히도록 해야 돼.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겨자씨 믿음에서 나오는데 겨자씨 믿음이 자라가는 방법을 백목사님 설교 보면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나오던 믿음이 자라는 방법. 근데 제일 마지막에 첫째는 겨자씨 믿음이 나오고 그다음엔 무익한 종의 믿음이 나오거든요. 주를 위해서 복음운동도 밭갈고 또 복음운동에 회개운동 양치고 또 회개운동 다 하고 난 다음에도 할 걸 다 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또 주인이 뭘 먹고 마실 동안에 먹고 마시는 것도 차려드리고 수종도 들고 또 주님이 또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당연히 해야 될 걸 했고 그래도 너무 큰 핏값에 팔린 나니까 무익한 종이다 이래 너무 그 은혜 감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제가 아가서 그거를 좋아서 아가서를 이렇게 해석을 다 해본 겁니다. 그지? 그게 아니면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원수 사랑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새벽에도 164장 했잖아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고, 예배가 힘들 때, 예배가 기다리는 사람, 그래도 주님의 음성을 들려는 사람, 힘을 뜰 때 예배를 드리고 싶고, 찬송 보러 싶고, 성경을 찾고 싶은 게 복 있는 사람이야. 힘들 때. 힘들 때 그건 안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뭐가 편해. 힘들 때 예배 말씀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예배도 안 오고, 자기들은 막 하려고 하는 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은 힘들수록, 예배 드려야 되겠다. 말씀 들어야 되겠다. 찬송 불러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 안에서 벌써 주님 음성을 들으면서 위로받고 해결을 받는 거야. 남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야. 어떤 식이는. 근데 그럴 때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딱 내한테 아무 말씀으로 막 들어오는 거야. 이상하게. 큰 해결은 저도 이래 보면 예배 때 그 말씀하시는데 딱 오는 게 그게 제일 큰 그 확실한 그 말씀이 되더라고. 백목사님께 물어보면 시원치 않는 거야. 물어본 대답. 대부분. 근데 제일 좋은 거 예배 때 딱 들은 말씀, 딱 찔러서 딱 해주는 말씀 같이 내한테 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은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게 잘 되면 평소 때 예배 때도 계속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주일날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교도들 주일 성수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청교도들은 주일 성수입니다. 성수. 근데 그거를 이 못된 것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했으면 주일을 범할 수도 있는 거지. 꼭 주일 성수라고 하느냐고. 단어까지도 나쁘다고 합니다. 자, 주일을 성스럽게 지킨다는 거지. 자기들은 잘못할 거. 이게 뭐야. 전투에서 지킨다는 그 성수를 쓰는가 봐. 우리는 그 성자는 거룩할 성자가 거룩하게 지킨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거룩하게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저도 이렇게 다 거룩하게 다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 같이 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고 거룩하게 못 지킨다고 그 사람 매도하면 안 됩니다. 어? 어? 혹시 제가 이번 주일에 감사한 게 있어요. 민경이하고 민지가 주일학교 예배 때 막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야, 내 같으면 배짱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못 올 건데 저렇게도 와서 예배드렸다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또 나쁘게 생각하면 이것들이 오전 예배한테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이 그래도 내가 이러면 하나님 죄지는 내가 야단치야 되는 거야. 그래 놓고 또 내가 이거 잘못되어 야단을 치야 되는데 이렇게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런 이게 한번 저기 김자 판단해 주죠. 저렇게 저 정도 된다. 야, 너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야단을 쳐야 돼요. 아이고 이래도 왔으니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어. 판단을 여러분들 해주세요. 여러분들 해주셔야 돼. 여러분들 해주셔야 돼. 여러분들 해주셔야 돼. 이제 해야 돼. 그래가지고 저는 주의 음성을 그래도 그나마 그래서 이제 내 민경이랑 민지는 그래 하여튼 주의를 성스럽게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키는 걸 잘했다는 뜻은 아니야. 알겠지? 그지? 성스럽게 지키도록까지는 해야 돼. 안 되겠어? 그지? 그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그 바람 때문에 그 자손들이 영국의 그 청교도들도 복을 받고 또 미국의 그 자손들도 복을 받고 다 우리 또 호주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 또 그 같은 나라 그래도 우리나라에 보면 경상남도에 있던 그 목사님들 그걸 주축으로 해서 한국교회가 고신 그걸 주축으로 해서 일이 된 겁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유명한 신학교 뭐들 다 고신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보니까. 청교도식이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칼빈의 신앙 안에도 그걸 정말로 깨끗이 잘 전수한 사람들이 청교도 신앙들이야. 청교도. 알겠지? 청교도. 청교도라는 깨끗한 신앙이라는 뜻이야. 청교도. 알겠지? 청교도. 청교도들 신앙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현대 산업 문명도 일어난 겁니다. 왜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사람들은 돈을 깨끗이 소비를 그 당시에는 전략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그 칼빈이 산업을 이렇게 칼빈이 보면은 그 돈을 가지고 이자도 받아야 되고 한다고 옛날 공수중세 때는 이자 받는 걸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예수님 이자 받는 걸 허락한 게 그 달란트 비업에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 했어요? 그럼 이자라도 받아주셔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세교회들은 이자는 받는 건 나쁜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상하게 그렇게 하면서도 그래서 이제 정식적으로 하지 못해서 근데 칼빈이 성경을 읽고 산업을 할 때 적당한 이자 받는 건 괜찮고 또 이웃 남기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했었어 어다 보니까 참 그 성경을 잘못 생각하면 남겼다는 게 달란트 표에도 2달란트 갖고 남겼다고 나오죠.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안 받으니까 이웃 남기는 것도 잘못인 거야. 이자 받는 것도 잘못이고. 그걸 칼빈이 싹 깨버린 거죠. 깨버린 거지.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자본주의가 칼빈에 시작됐다고 개신교도를 제일 핍박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칼빈이 있을 때 제네바가 아주 번성한 도시가 됐습니다. 상업적으로도. 그래서 그 당시 칼빈이 있을 동안에 모든 사람이 제네바에 가보는 게 소원인 도시로 발전해서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그게 번져가지고 이제 위근호들이 또 이제 위근호 교도들이 또 이민 감고 하면서 영국에 좀 있다가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독일에 그런 혁명도 일어나고 그 인물들은 위근호 교도들인데 그 사람들이 청교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저쪽 청교도는
그 사람들이 전략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니까 산업을 일으키고 근대 산업은 다 그 사람들이 해서 일어난 거야. 이제 근대 산업들. 그 목사님 여러분 공부를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 이상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렇게 복을 줘서 돈을 벌게 만들어 주세요. 이상하게. 그 내가 또 보니 청교도들이 그래 믿으니까 저기 영국은 또 국교도라고 저기 순교는 아닌데 또 자기 국교도대로 성공의 대로 믿으라 핍박을 한 거야. 그래 국교도를 안 믿고 청교도대로 믿으면은 천주교는 아닌데도 성공회를 믿지 않으면 어떤 관리 자리를 안 주고 또 교수 자리도 안 주고 뭐 어떤 공무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럼 안 하면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그 성공회들을 믿지 않고 우리 칼빈의 교리대로 믿겠다, 이 깨달음대로 믿겠다 하니까 그 사람도 그래서 진출을 못하고 그냥 상공업을 한 거지. 상업공업. 그래서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때 이상했다. 어떤 그렇게 만들어줬어. 돈이 많으니까 왕이 전쟁하고 뭐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다 대주니까 실제로는 이제는 그 왕은 그 청교도들의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나중에. 그런 식으로. 물론 그 앞에 미국으로 간 청교도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청교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다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믿음대로 살면 세상에 너무 힘들고 빡빡하게 산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게 알겠죠? 자, 복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 예로 따지면 미국이라는 나라 저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미국에 강대국이 안 됐으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안 돼. 미국 강대 우리나라 또 6.25 때 전쟁 안 해줬으면 되겠어요? 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또 이런 나라가 안 됐으면 되겠어요? 복음이 선교사 못 보내겠죠, 그죠? 근데 지금도 보세요. 어떤 나라든지 한국 같이는 한국만 유일하게 된 거지. 유엔에서도 이런 나라가 아무 나라나 이렇게 될 수가 이렇게 된 거는 자기들 연구대로 요래하면 요래되고 인간의 순서대로는 맞지.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은 또 어느 나라도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건 누가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한 거잖아요. 그죠? 응? 하나님이 한 거. 지금도 봐요. 지금도 요즘에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막 그러다가 요즘은 또 세계에서 뭐라는가 하면 한국이 세계에 제일 실제적으로 기술국가,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하나는 기술 강국, 현대 문명의 기술 강국, 또 하나는 문화 콘텐츠 있잖아요. 그죠? 예? 두 가지. 우리나라 세상에 최단 첨단 사람 못하는 게 없는 거야. 무기로부터 모든 거 다. 그러니까 중국이 하는데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낫다는 거야. 좁은 범위에서. 진짜로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살펴봐도 산업에 뭐 이런 거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보다도.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편안하게, 바쁘지만 편안하게 살아요. 알겠지? 치안적으로. 그지?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좀 신령한 육sim 면은 좋기 때문에 신령한 면으로 이제 나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건데 여러분들이 좀 이제 사람의 가치를 제가 이제 결론을 냅니다. 내가 요즘에 들어보니까 AI 시대가 나오고 AI 시대가 이제 나중에 인공지능이잖아. 그게 이제 지금은 AI LLM이라고 우리가 뭐 물어보면 막 대답해주고 신기한 거 있잖아요. 그걸 했지만 최종은 로봇 시대로 간대. 로봇 시대. AI 인공지능이 있어야 로봇이 사람같이 움직여. 이제 자동화하고 여러분들 자율하고 다릅니다. 자동화는 기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라면 그대로만 가는 거. 자율은 어떤 입장을 딱 당하면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도 피하고 저렇게도 피하는 게 AI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차가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나면 피해서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이게 자율주행이거든. 근데 자동은
자동화로 딱 때 그 입장에 당하면 어떻게 하지는 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생산 설비 어떤 그런 어떤 특별한 뭐가 안 생길 때는 괜찮아요. 특별한 일이 불규칙적으로 생길 때는 자동화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판단이 필요한 거. 그게 이제 AI거든요. 이제 로봇이 되려고 하면 그 AI가 돼야지. 사람같이 돼야지. 그걸 같은 로봇이 휴먼 로봇이라 하잖아. 휴먼. 사람같이 어떤 일을 딱 보면 알아서 판단도 하고 오지. 이렇게 하는 거. 이제 그게 나온대.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로봇이 이제 뭐도 하는 줄 압니까? 자, 이제 제일 그 생산 공장에서 뭐 사람이 하던 거 다 하고, 근데 이제 사람이 가서 위험하던 그런 것들을 대신하고, 또 나중에, 이 가사 도우미도 하고,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즘에는 코딩을 하는데, 저 엑셀 프로그램으로 뭐 좀 만들어서 내라 이래 하면은 또 코딩으로 저 인터넷 그 홈페이지도 만들어 내라 하면 전에 우리가 다 나는 코딩은 할 줄 모르는데 코딩하는 알 줄 아는 코딩 좀 하냐? 코딩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 사람이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는 인간이 코딩 배울 필요가 없대요. 이렇게 해서 어떤 홈페이지 만들어 주셔야 하면 코딩까지 다 해가지고 홈페이지 만들어 주는데 금방 한 달씩 걸려서 만들고 몇 시간 만에 만들어 주는 거야. 코딩도. 이제 이런 식으로 그게 로봇이나 마찬가지야. 알겠죠? 로봇. 수술도 앞으로는 로봇으로 다 합니다. 벌써 로봇 우리나라에서 로봇 로봇 이 회사 내가 전에 이름 알았는데 그 로봇으로 다 수술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저 우리나라보다도 의료가 떨어진 나라들은 더 필요하다 합니다. 의료 기술이 떨어진 나라들은 로봇 수술하는 게 더 필요하다 네 보니까. 예. 큐력소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의료 수술 로봇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하는 거는 나중에는 이 로봇, 휴먼 로봇이 사람들 지능의 10배, 100배가 돼. 그 분야에 일하는 게. 자, 내가 이래 말하는 이유는 그럼 사람보다 그 가치가 높겠죠. 어? 사람이 뭐 일 잘하는 거. 근데 한번 그냐 그래도 사람의 가치가 더 높은 거냐? 성경에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존귀한 데 있는데 차나 깨닫지 못한 멸망을 짐승 같다 했잖아. 그런데 또 시편 거기다 보면은 이 존귀한 데 미련하게 자꾸 산다 했잖아 우리가. 그죠? 근데 여러분들의 가치는 돈 잘 벌고 공부 잘하고 일 잘하고 똑똑하고 계산 잘하고 그게 가치가 아니야. 그건 누가 더 잘해요? 우리 이정숙보다 휴먼 로봇이 앞으로는 그 보고서도 잘 씁니다. 우리 이인자 있으면 디자인도 더 잘합니다 앞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요? 디자인도 못하면 어떻게 살아? 돈벌이 그 로봇한테 뺏기잖아. 옥류는 그 요양이를 로봇이 대신해 준대. 휴먼 로봇이. 어떻게 해요? 놀아야 돼? 나중에 우리 저기 주선이가 하는 일도 로봇이 대신할 수 있다. 휴먼 로봇이. 참 이럴 때 근데 인간의 가치라는 거 변하지 않은 가치가 있어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가치를 갖고 이렇게 사람만이 가지는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말하면 또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안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그 로봇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알겠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자 그래서 우리 AI를 인공지능이라 하잖아. 인공지능인데 지금은 뭐 사람보다 못한 인공지능이 지능인데 또 사람의 그 핵사수하고 추론하는 원리 그대로 이렇게 만드는 게 AI란 말입니다. 근데 어떤 전에 AI는 우리보다 지능이 좀 떨어져. 알겠지? 근데 자율적인 면이 있어. 근데 사람하고 거의 같은 수준을 AI를 G자 붙여갖고 AGI라 하잖아. 사람같이 판단도 하고 뭐도 같이 일할 수 있대. 사람 몇 배 똑똑해도 그 정도는 AGI라고 부른답니다. 사람보다 똑똑해도.
근데 사람보다 100배 똑똑하다. 그러면 ASI라 부른답니다. 초인간지능. 인간이 너무 뭐 좀 연구해줘. 신약 개발하는데 뭐 좀 연구해봐. 그러면 연구를 탁탁 해주고. 신약 개발하는데 지금 10년씩 뭐 이래 걸리잖아요. 그죠? 요즘에 그걸 이용하면 10년 걸리고 1년도 걸리고 막 짧아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앞으로 그렇게도 되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그런 시대를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해야 되지. AI 그런 시대가 온다고, 나 직장 잃어서 어떡하지? 내 밥벌이가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만 걱정하고 살면 되겠어요? 김영민 사님 그것 때문에 걱정 세상 같지? AI가 다 뺏어갖고 일자리 없으니까 어떻게 먹고 살까? 지금 일자리 없어서 걱정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걱정 안 해요? 저분은 굉장히 믿음이 좋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니까 거기에 맞도록 또 우리가 하지 않겠어, 그지? 하지 않겠어. 몰라, ASI까지 가고 세상 끝날지, 그 전에 끝날지, 그건 나도 모르겠어. 내가 누가 하다가, 그래, AI 때까지는 뭐 말세가 안 하지만, 양자, 그 시대, 양자로 역학 시대가 오면은 세상 끝날지도 모르겠지.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AI 시대도 한 20, 30년 갈 거고, 그 후에 이제 양자로서 만든 어떤 그런 시대가 오면은, 그건 참 이해하기가 힘든 시대겠지. 그때 되면 하나님이 때가 올지 알 수는 없어, 우리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시대에 맞춰서 살기 다 하셨잖아. 그치? 우리 구원을 이루게 하셨어. 옛날에 19세기만 해도 1800한 1900년 가기 직전만 해도, 야, 이제 과학의 발전에서 종교는 없어진다 했는데 종교 없어지지 않았어. 더 종교가 필요한 시대가 돼버렸어. 그때는 그래서 예수는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 했어. 근데 앞으로 뭐 AI 시대가 되고 양자역학 시대가 되면 이게 뭐 하나님 필요 없는 시대 아니야? 또 사람이 갑자기 그리 나올지도 몰라. 그러나 그럴수록 더 하나님은 필요한 시대가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AI 휴먼 로봇이 나오고 뭐 산업력 로봇 뭐 이런 거 엄청 똑똑해. 알겠죠? 근데 그거보다도 이정숙 똑똑할 수 있겠어? 그 기능적으로? 그러면 그 로봇보다 못하겠네. 어떻게? 어? 어? 제가 어떤 데 보면은 어떤 집에 강아지 키우잖아. 돈 들여서 그 강아지 키우는 돈을 뭐 엄청 들으면 사람보다 더 대접받고 살아. 지금도 보면 어떤 데는 사람이 더 그 강아지에 비해서 천대를 엄청 받고 사는 사람 너무 많아. 그죠? 앞으로 휴먼 로봇이 트럼프도 앞으로는 AI 다음에 로봇 시대라고 해가지고 또 그 돈, 엄청 돈을 퍼붓을 거라 해. 지금 로봇으로 일하는 게 미국보다 중국은 4배 돼. 로봇이 미국의 4배래, 4배. 알겠지? 4배. 그런 시대가 되니까 우리가 이것도 예수 그때 계시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주의 음성을 주일마다 잘 듣고 이래 살아가면은 그런 것들이 다 그 엄청난 그 시대가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파악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찬송 2절까지만 하자. 3절까지. 79장 찬송 3절까지.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당함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당함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5일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주의 음성을 제가 하나님의 대언으로 말했지만 본인들에게 성령에 감동하여 주의 음성을 직접 듣는 은혜를 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를 듣고 주님 따라 앞서간 주님 따라 살고 주님 떠나 살지 않는 우리 삼분께 성도들 되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 천공의 성도들 되게 베풀어 주시고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